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망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사실은 선악과 사건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사람, 뱀과 사람을 평생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원수가 되라. 그리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녀들끼리도 평생 원수가 되고 어떻게 영원토록 원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사탄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뱀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원수가 될 것이다. 영원토록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너희들은 배신했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이요 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또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냥 일 아닙니다. 불의한 겁니다. 죄입니다. 말씀의 강단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과 목회자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왕년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무슨 이유들 때문에 마음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멀어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인과 멀어져 있고 목회자와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입니다. 사탄과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강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강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멀어지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악입니다. 그게요. 불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강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멀어지는 것은 진멸당해야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가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월은 사망으로 가는 세월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월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결국 사탄과 함께 있는 세월입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과 없이 살아갔던 가인의 세월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살았던 세월입니다.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불분명하지요. 불의의 기준이 불분명하지요. 상황 따라 다르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악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자기 발로 사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서운 경고가 나왔지요. 죽음에 이르는 죄.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아닙니다. 가장 나쁜 짓입니다. 가장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교회와 멀어지는 것, 말씀과 멀어지는 것,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멀어지는 것, 가장 악한 짓이고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세월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세월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망을 향하게 하는 죄, 사망을 향하게 하는 죄, 사망을 향해서 가게 하는 죄. 원래는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죄. 나는 본래 어떻습니까? 생명을 향하는 방향으로 있었고 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있었는데 그 방향을 사망으로 향하도록, 악을 향하도록 방향을 틀게 하는 죄.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멸해야 합니다. 몸의 질병은 사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특히 심각한 병일수록 사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암과 같은 질병은 그렇게 독한 항암 치료를 10차례, 20차례 걸쳐 합니다. 왜요? 완전히 죽여야 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면 그 암의 요소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방향을 사탄으로 틀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암보다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암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암은 재발이 무섭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발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암입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죽였다 싶은데 또 살아납니다. 완치되었다고 망치를 두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죽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죽여야 합니다. 10차, 20차 치료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주일마다 죽여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죽일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병을, 특별히 큰 좀 중요한 병은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이런 병 하나도 그렇는데 영적 병은 어떻습니까? 내 혼자 골방 들어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병 또 어떤 의사를 만나에 따라
병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방에 치료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요, 아무 곳에서나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로 와야 죽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입니다. 이곳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영적인 암, 영적인 질병을 죽일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곧 죄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이요 죄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 속에 가나안이 덕실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맞니 안 맞니, 뭐 내 기분이 좋니 안 좋니, 어떻게 그런 걸 따집니까? 그냥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나와야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평생 뭐 감기 달고 산다는 사람이 있지요. 그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평생 달고 살아요. 평생. 자기가 알아요.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생 달고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애매모호한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복에 관한 소식, 복에 관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곧 구원의 소리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구원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벌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의무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뭐 억지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표현으로 볼 때 순종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는 내가 순종할 때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순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데 그건 뭐라고 순종하라 합니까? 그지요? 순종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복받고 원망하면 벌받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원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헌신이나 희생이나 충성이나 봉사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의 헌신, 희생, 충성, 봉사가 약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많아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로 있다가 또 집사로 있다가 장로로 있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권한이 많아지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세진다는 겁니까? 그게 세상에서 들어온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서리 집사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 핵심을 자꾸 놓치고 세상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을 거기다가 결부를 시킵니까?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선을 행하고 있구나. 복을 받았구나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니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과 가까워져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나 달란트 사명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무겁고 부담스럽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재미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자꾸 뭐 변명거리가 생기죠. 직장이 바쁘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교회에 하는 생활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죠. 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직분이나 사명이 계속 많아지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막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나 달란트나 사명이 하나 둘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막 교회 왔다 가고 이제는 뭐 그래 깊이냐 관여하지 않을런다 뭐 그런 스스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가볍고 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별일 없는데 안 아픈데 사업 잘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천만에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희미해지고 교회 와도 아무 책임감도 없고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헌금과 물질들과 11조가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복받은 겁니다. 그게 복받은 겁니다. 친구나 인간관계도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입니다.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도와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때에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장 가깝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가장 안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 부모 입장에 자식이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깝지 않아서 그래요. 아깝지 않아서. 전부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안 아까우니까 가까운 겁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가까움보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가까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도움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운 사이라 하지 않고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호구라고 말합니다. 의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호구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호구란 무슨 뜻입니까? 어리숙해서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평소에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어수룩해서 마음대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없이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끙끙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깝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잖아.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잖아. 매일 등쳐먹잖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뭐 그래 뭐 천년만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가까운 적이 없으면서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자녀 생각하면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내한테는 그리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가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훨씬 가인에게보다도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한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오늘 설교가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징계하는 것 같습니까? 책망만 기억하시고 징계만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왜 목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성도들에게 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 같은 나에게 아무개야 회개해라. 어떻게? 열심히 회개해라. 열심히 좀 대충 회개가 아니고 열심히 회개해라. 특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면 다시는 거짓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회초리를 두드리고 야단을 치고 나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마치 다시는 또 하겠습니다. 다시는 또 하겠습니다 하는 말 안 같습니까? 오늘 만약에 회개하면 정말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시는 안 할 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나면요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늘 아버지 엄마를 속이고 마음에 막 들킬까 잠깐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대 집 박히더라도 매를 한 대 맞더라도 야단을 맞더라도 아버지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용서해 준다. 내일 그 짓을 또 할 값에 오늘 아버지부터 엄마로부터 용서받고 나면 누가 마음이 편합니까? 용서해 준 부모는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이 이런 짓을 했을까? 내 잘못은 아닐까? 내가 못 챙긴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회개한 사람보다도 회개를 받아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정작 회개한 그놈은 어디 됩니까?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쥐가 잘못해놓고 야단 맞고 매 맞고 나서는 티 하고 있으면 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네. 부모는 뭐 때문에 그래야 돼 도대체? 이래도 해결을 하라니까 그게 듣기가 거북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열심히 좀 회개해라. 열심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아닙니다. 제발 좀 내 가까이로 온나 돌아온나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입니다. 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까요? 이 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문. 성경에 성문이 많이 나옵니다. 성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 경계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경계선이죠.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저주를 받을지언정. 예. 그래서 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설교 제목과 맞추어서 그냥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의 발밑에는 죄가 깔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발밑에는 뱀이 우글댑니다. 우리의 발밑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죄가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마치 죄가 살아있는 동물 같지 않습니까? 맹수 같지 않습니까? 덮치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숨어있는 맹수 같지 않습니까? 죄가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는 놈에게 덮침을 당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못 덮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죄가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도화질에 샀노? 예. 자기가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덮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죄가 덮쳐 있으니까 아예 반성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미도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회개 안 하면 죄가 덮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많을까요? 죄에게 덮침을 당하는 자가 많을까요? 덮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을 향해 가는 악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는 선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은 지옥의 경계선입니다. 모든 행실의 판결 자리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경계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계선, 그 문 밑에 죄가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으면 좀 걸어갔어도 아니고 바로 그 문 열면 그 문 밑에 죄가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판결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엎드려지는 그 문 밑에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